96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가 정하신 대로 빵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 보이는 성례인데, 성찬을 바르게 받는 사람은 육체와 육신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여 그리스도가 주시는 모든 유익을 받아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은혜 안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찬이라고 교리는 정의를 내립니다. 소리문답에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길게 여러 횟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깊이 있게 다루는 주제는 이 성찬 외에는 없습니다. 주기도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뭐 십계명 이런 부분들은 뭐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한 계명씩 혹은 한 그 문장씩 교리에서 다루는 그런 경우는 있어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또 얘기하고 이렇게 다루는 주제가 많지 않은데, 성찬은 가장 많은 이 횟수를 할애해서 이 부분을 여러 차원에서 깊이 있게 조명하고 있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성도에 있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세례와 성찬을 제외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함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강론하고 선포하는 설교와 함께 이 성례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약속 있는 은혜 베푸심의 최고의 방편이기 때문에 성례가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성찬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방편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되는데도,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찬양을 통해서, 앞에 찬양팀이 쫙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란한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를 하면서 한 30분 동안 웃겼다가 울렸다가 빠르게 불렀다가 느리게 불렀다가 이렇게 찬양을 뜨겁게 하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전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통해 은혜 주심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방편이 설교와 이런 성례인데, 우리는 특히 그 중에 성찬을 이야기할 때 그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성찬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성찬의 횟수와 성찬의 재료의 구별성보다는,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를 담았느냐, 샀느냐, 그 포도주가 질이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보다는 떡이 카스테라냐 떡이냐 빵이냐 이런 문제가 성찬식에서는 절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성찬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 성찬식의 심오한 영적인 의미를 올바로 파악하고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적어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예식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모두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예식이 진행되어야 함을 성경은 엄중히 우리에게 이것을 주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이 하나님 보실 때 완전한 성찬이 되려면 모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서 얘기할 때 성화는 나 혼자만 잘 믿으세요 성화를 말하지 않아요. 언제나 성화를 이야기할 때는 공동의 성화를 얘기합니다.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혁주의적인 예배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도 기회가 올 때 공부하게 되면, 나는 오늘 일찍 나와서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예배 시간에 졸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등록 교우들, 교회를 나와서 고정적으로 출석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가 오늘 100% 참여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사람 지각해도 되겠지. 나은 사람 교회 안 나가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교회에 나온 사람, 예배 드린 사람은 드린 사람대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100피스짜리 퍼즐이 있으면 그 100가지의 조각이 다 맞추어져야 그 완벽한 퍼즐, 그림이 완성되는 것처럼 공동체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올바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더 이렇게 깊이 파고 들어가면 이런 세세한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복음의 가시적 임재로서의 성찬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비로소 성찬을 통해서 한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만찬상에 초대받게 되는 길이 마침내 열리게 되는 것이니, 이러한 성찬의 영적인 의미와 본질이 제대로 파악되고 깨달아지지 않은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성찬식들은 뭐가 될까요?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일 뿐이라는 성경의 엄중한 경고를 교회는 여과 없이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설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로 하여금 결코 이것을 가볍게 여기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성찬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고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모든 주일의 예배에 우리가 결코 빠짐이 없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교회가 한두 주 전에 성찬식이 거행됨을 공지를 해서 언제 성찬식이 있습니다 라고 성도님들에게 알리게 되면, 그 성찬식이 거행되는 그 주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에 두 조각 나는 일이 있어도 성찬식에 빠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성찬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닫고 계시는 성도라면 다른 주일도 빠져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말이죠, 그 성찬식이 있는 그 주일만큼은 더더욱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그 은혜 주심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그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주일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날은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약속하신 날이니만큼 악한 사탄 마귀도 그 은혜 주심의 방편이 이루어지는 그날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와 성도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회방하고 방해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잘 두고 보세요. 성찬식을 앞두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미묘한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잘 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 수월하게 성찬식에 참여하고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성찬을 위해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얘기예요. 성찬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에게라야 뭔가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요, 삶 속에서. 그게 뭐냐면 마귀가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예 성찬식이 있는 주일이든 뭐 없는 주일이든 뭐 아무 생각이 없는 성도님들은 그 상태 그 자체가 성찬을 통해 아무런 은혜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사탄이 별로 건드릴 이유가 없죠. 그러나 뜻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기로 한 이 은혜의 방편,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케 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어떤 신령한 에너지를 얻고 내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이런 내가 은혜를 맛보리라, 이런 중심을 가지고 성찬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단 말입니다. 철저한 기도와 자기를 돌아봄으로 다가오는 성찬식을 참된 믿음과 사모함으로 준비하는 일에 빈틈없이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성찬식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땅한 준비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교리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성찬식은 한마디로 포도주와 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하신 예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죠. 누군가로부터 절체절명의 죽음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진 일을 경험하게 됐다면, 자,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잊어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영원히 그 생명의 은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우리가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얻은 제2의 생명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나를 구해준 사람은 내게 기억될 것입니다. 물론 나를 구해준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당신 나 잊어버리면 안 돼, 이렇게 나에게 자기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자기를 잊지 말아달라고 나에게 부탁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 찢기워진 살에 관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결코 이것을 잊지 말고 이것을 포도주와 빵으로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구주이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장본인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나를 기념하고 나의 살과 피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자, 앞의 경우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죠?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정신없이 이 세상과 맞물려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그리스도와 특별히 그분의 나를 위해서 그 고귀한 나를 향해서 그가 베푸신 그 희생의 의미와 가치를 지속적으로 기억한다는 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수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갈등 속에서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의 원천인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와 그 사랑에 대한 그 가슴친한 감동과 감화는 언제나 저만치 우리의 마음에서 먼 발치로 밀려나기 십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자주 잊어버리지 말고 기념케 함으로써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우리가 받은 사랑,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그 희생, 그 핵심 내용을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을 주신 그분이, 그리고 이것을 기념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심지어 명령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건 우리인데 주님은 친히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이유가 없고, 우리가 정말 그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죽을 때까지 저는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사실 우리 편에서 우리의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살과 피를 너희는 기념해야만 된다 하고 그분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해놓고도 지킬 수 있는 의지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쉬 쓰러지고 얼마나 속히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한순간 열렬하게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 사랑이 언제 내가 그랬느냐 할 만큼 사말이 식어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할 수만 있으면 자주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가 수혜받게 하심을 경험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성찬 예식이야말로
다시금 우리를 죄와 연약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용기와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영원하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열심에서 비롯된 보배로운 명령이라는 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르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찬식에 담겨진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이를 통해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한 진지한 영적인 노력과 그리고 그 성찬식에 참여하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정돈과 그리고 진지한 영적인 집중이 성찬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매번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 앞에 가서 상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해 보죠. 대통령 앞에 상 받으러 가면서 추리닝 입고 운동화 슬리퍼 신고 가겠습니까? 아니죠. 귀한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상을 받는 사람의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고 그 상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며 머리 스타일이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특별히 가서 광을 내고 머리도 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준비를 다 해서 그 소중한 그 귀한 상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상을 받는 사람의 예의잖아요. 태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해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그랬으면 그것을 받기 위한 준비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정성을 다해서 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줄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두 번째로 성찬을 바르게 행하는 사람은 결코 육체와 육신적인 태도로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되고 그럼 뭘로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해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태도란 뭘 의미할까요? 성찬의 뜻과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 아래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아무런 준비됨 없이 그냥 연중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는 이런 경우를 가리킵니다. 자, 성찬에서 준비되어야 될 것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영혼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산화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영원히 내가 사모할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같은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를 돌아본 후에 성찬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러한 교리를 전할 때마다 결국 부인할 수 없는 목사의 마음에 무거운 염려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서 아무런 감격도 감사의 마음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지금처럼 몇 주에 걸쳐서 성찬의 바른 의미, 성찬에 담겨져 있는 이런 중요한 신학적인 중대한 어떤 그 깨달음들, 성찬을 위해서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논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아요. 아직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보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를 나는 느낌을 막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느낌이 오겠어요? 100마디 말이 필요 없습니다. 데리고 비행기 한번 타보면 되는 건데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죠. 왜 성찬이 중요한지, 성찬을 위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왜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생기지 않는 그 이유는 왜 성찬식이 그저 지겨운 하나의 형식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지, 도대체 성찬식이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똑같은 얘기를 몇 주째 반복하고 있는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목사는 앞에서 저게 중요하다고 몇 주에 걸쳐서 얘기를 하는데 왜 나는 전혀 저게 중요하게 들리지 않을까? 에? 다 그런 건 아닐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목사는 사실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졸하거나 아니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찬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방편입니다. 나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느끼는 모든 낯설음과 권태와 실증의 모든 이유는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도 힘겹고 신앙의 거룩한 의무를 지켜나가는 것도 그토록 짜증스러운 그 모든 이유는 아직도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든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든지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모든 진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신 성찬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확실한 지식을 얻고자 하며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더 잘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런 반복적인 이러한 주제들이 그야말로 견디기로 일관할 수밖에 없는 전혀 나의 관심 밖의 주제가 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잘 벌 수 있고 내 앞길이 형통할 수 있고 좀 이렇게 내 인생이 잘 풀릴 수 있을까? 좀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뭘까? 좀 이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원한 답은 뭘까? 이런 데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은 뭘까? 어떻게 내가 성찬에 참여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부디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관통하고 지나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그 거듭남의 감격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혹시라도 이렇게 회심하지 않은 자가 성찬에 참여하게 될 경우나 또는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물러나서 현저한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아무 준비 없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까 해서 이미 오래전에 이런 부분을 다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간절한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채로 사사로이 성찬식에 참여하느니 그래서 죄를 먹고 마시는 죄를 큰 죄를 성찬 가운데 행하느니 차라리 양심의 깊은 찔림을 느끼는 죄가 있거나 미처 자신을 돌아보아서 성찬에 참여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준비되지 아니했을 때는 차라리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분명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먹고 마시면서 큰 죄를 짓고 심지어는 육체의 병을 얻게 되고 더 심각한 경우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이 성찬을 통해 신성모독이 저지러지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성찬을 잘못 참여하면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그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고 거룩하게 행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봄이 없이 사사로 행하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모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이 문제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진정으로 그 피로 나의 모든 죄를 씻기를 사모하며 그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더욱 주님을 믿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은
성찬식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렷하게 나타나야 되는 특징이어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만 했다고 해서 저절로 내 영혼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성도에게서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믿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로 절박하고 간절하며 진지한 마음으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주의 은혜를 내가 내 빈 가슴 속에, 이 초라한 내 영혼에 하나님 채우고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성도는 진지한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잊어버리지 마세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성찬에 대해서 교리가 정의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도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주시는 뭘 누릴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유익을 누릴 수 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유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양식이 된다고 교리는 강조해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에 이 성찬의 풍성한 유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성경에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할 때는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괜히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께서 강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이제 이후에 이야기를 하시려고 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생명의 호흡을 도와주시는 게 뭐냐? 성찬이고, 이 주님을 붙들고 기나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굳게 지키게 만들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뭘 통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성찬을 통해 주시겠다는, 그 음료와 그 떡을 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겠다. 너희가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인하여서 계속 너희의 호흡을, 너희의 생명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의 믿음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성찬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습니까? 그냥 한번 이렇게 슥 지나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겠냐고요. 예수께서는 진실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생명과 영생을 주시고 이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하시는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을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세상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이 세상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무럭무럭 성장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크나큰 기쁨이요 감사가 되듯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서 그분은 어떤 모습을 기대하실까요? 그분이 무엇을 제일 보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또 은혜 주심의 방편 이 성찬을 통해서 무럭무럭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사실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찬의 예식이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좋은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학생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해 둡니다.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거 분명히 시험에 나와.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선생님들이. 이거 중요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도 자는 놈은 그냥 공부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해.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예? 동그라미 쳐놓고 꽃표 해놓고 얘기를 할 때 정말 공부에 관심 있고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은 거기다가 막 형광펜을 꺼내가지고 막 줄 긋고 이 박스 해놓고 이거 시험에 꼭 나오면 이렇게 써놓고 뭐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기억하려고 애를 쓰겠죠. 그리고 기억하겠죠. 그리고 마침내 시험을 봤을 때 정답을 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정답을 기록하게 되겠죠. 똑같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까? 우리 주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다고 강조하신 이 은혜 받을 방편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 성도님이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이에요. 주님 어떻게 돈으로 대신 안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아니에요. 부질없는 것들에 기대서 은혜를 갈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고 진정한 약속이 있는 성찬식을 통해서 또 이런 설교, 이런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영혼의 유익을 얻을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마침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체험하고야만은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진정으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이제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지 않으십니까? 바라는 것은 우리가 교리를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이해한 대로 이제 곧 다가올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참된 영혼의 복된 유익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마침내 주와 더불어서 참된 영혼의 만찬을 맛보게 될 그날까지, 그날이 오기까지는 이 땅에서 성찬을 통해서 마음껏 그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주님을 뵙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성례에 대해서 한 번 더 교리가 설명을 하고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이 넘어갑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의 모든 성찬식을 통해서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디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도 여기지 마시고 성찬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준비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